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마루방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한자 성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화 만사성. 한자로 써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땐 그 말이 뭔지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게 그런 뜻이구나.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액자가 여러 가정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같은 데도 걸려 있었으나 한 번은 이발소에 갔더니 거기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 보니까 딱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께 어떤 말씀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 가정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성경적으로 봐도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결혼을 통해서 그 부부를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으로 가정을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과정을 보면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최후의 창조물 그리고 최고의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 또 가정 뗄래야 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화목은 필수적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없다면 결코 행복한 인생 또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직장, 교회, 가정 그 중에 제일은 가정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가정만큼은 아닙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많이 바꾸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가정 중심의 생활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또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전에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직장에 매이고 또 사업을 한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마치 잠이나 자는 곳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또 아이들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에 다녀오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에는 잠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조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학원에서 밤늦게 이제 귀가하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말이 되죠. 참 어처구니 없지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가정마다 형편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가정에 온 식구가 24시간 함께 있는 경우까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현장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함께 있고 또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 챙겨주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가정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집안에 있는 집콕 시간 늘어나다 보니까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정생활에 관심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끼리 대면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대화의 문도 열리고 뭐 등등. 물론 어머니들은 힘들지요. 밥 해대느라고. 그죠? 그래서 돌밥이 뭔가 돌솥밥이 아니라 돌아서면 밥.
그래서 돌밥, 돌밥, 돌밥. 그러면 하루가 지나간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식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학교에서 급식을 먹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먹잖아요, 아이들이. 뭐 좋기는 좋은데 힘든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이렇게 지내면서 가정이 화목해지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 모르던 그런 갈등, 이게 불거지고 또 불화의 일도 생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가정에 많은 갈등과 불화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에 답변한 것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37.4%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다음 질문, 부부 사이에 그런 갈등을 경험했습니까? 그랬더니 무려 60.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한 상황이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더 심각해요.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가족 사이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 어려울 때 좀 잘하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총격까지 벌어졌으니 너무너무 안타깝고 한심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코로나로 인한 이혼이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래요. 코비드, 코로나 감염증이죠. 그다음에 디보스, 이혼. 그래서 합쳐서 코비 디보스,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외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인데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가정이 천국같이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지옥같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이 가정의 모습과 직결되고 행불행이 좌우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 128편을 중심으로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 다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잘 보면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증진시키는 찬스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문자 그대로 가화만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금년 새해, 아니 일평생, 아니 더 나가서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리고 제사 즉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합창했던 노래지요. 그래서 가정 축복의 시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지 몰라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 얼마나 복된가, 또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4절은 반복구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무서워서 멀리한다, 피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존경심을 갖되 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한다, 또 도망간다, 멀리한다, 그것은 경외가 결코 아니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이 범죄하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그랬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처럼 뚜벅뚜벅 우리 앞서 걸어갑니까? 우리 옆에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걷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또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게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의 이야기에 있죠. 그는 자라신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구약성에 딱 2명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까 대단하죠.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바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다. 여러분, 나란히 보조를 맞추면서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마음 한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았다 에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느냐? 하나님이 불러 올리셨는데 너무너무 에녹을 기뻐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조를 맞추다,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된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이 세상 보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고. 어떤 때는 좀 그냥 눈찔끔 갖고 넘어갈 때도 있지. 그러면 얼마나 옹색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전적인 오해이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이런 예를 생각하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주행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도로에는 차선이 쫙 그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도로는 차선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더 평안한가, 더 자유스러운가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요, 차선이 있을 때 편하고 자유스러워요. 차선이 있으니까 그대로 쫙 따라가면요, 너무 편안해. 뭐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위험하지도 않게 느껴져요. 또 너무너무 자유스러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선이 없으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불안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니까 어때요? 자유롭고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빠져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노라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 혹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영어 성경 보니까 전치사 비안들을 써요. 비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위 안에서 살지 거기서 넘어가지 마라. 탈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차선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하다. 그래야 기쁘다. 그래야 승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편기자는 4절에서 또 한 번 강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경외 신앙이 그렇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는 1절과 4절 사이에는 2절,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을 가리키지요. 먼저 2절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건강하네,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물질의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놀고 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좋아해요. 불로소득.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일거리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시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소득도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이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막 열심히 일해요. 근데 허사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거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일거리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대로 물질의 축복을 주고 또 매사를 형통케 하시고 얼마나 복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을 넘어서 가정에 하나님 경외의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주는가? 3절 보세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나무들 중에 대표적인 두 나무가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어떤 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둘 다 공통점 뭐예요? 유실수, 안의 모습을 비유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 같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그렇죠? 자녀들은 어때요? 식탁에 쭉 둘러앉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고 화목하고,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아직 열리지는 않았는데 그 연한 줄기가 돋고 거기서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게 나고 어때요? 신선하죠? 아름답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래의 열매를 꼭 맺을 거예요. 꿈나무죠, 꿈나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 한마음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개인과 그런 개인들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때 그 가정은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도 그 신앙이 전수되어서 자자손손 가정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가 없이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고자 대신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은혜인데 무조건적인 은혜도 주어진 거예요. Unconditional grace. 그죠?
무슨 조건이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죄인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우리를 따라 붙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저주가 따라 붙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조건부구나. 그래서 조건적인 축복, conditional blessing. 이걸 꼭 정리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 하나가 이런 신앙을 공유할 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화목해지고 가와만사성. 그러니까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갖춰지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어때요? 각각 생각이 다르지요. 개성도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맨날 지그럭지그럭 갈등하고 불화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복잡한 거예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똑같이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참 좋은데 그걸 또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말처럼 실제로는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각 가정의 형편을 보세요. 어떤 가정은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다 교회를 다녀 몽땅. 근데 신앙의 성숙도가 각각 달라.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보다. 자칫 포기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왜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개인 인생의 행불행이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화목과 축복이 거기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가정은 1차, 2차 목표를 세워야 돼요. 1차는 뭐예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2차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1차, 2차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어떤 목표를 세우면 될까요? 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 경외의 신앙의 사람이 되자. 그게 우리가 추구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하면 좋은데 다 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해야지. 오늘 말씀 듣고 공감이 되시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정에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이든 동생이든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족 서열 따질 것도 없어요.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붙잡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숙한 가족들의 가정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한마음한 뜻 되고 그러면 화목하지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이 축복해서 풍성한 축복의 가정이 되지요. 그러면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면 내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다 하나가 되면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를 지향하고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부터 변화가 돼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저절로 하모니를 이루어요. 그러면 작은 천국 가정 가와 만사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은 사고치죠, 상처 주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은 서로 티격태격 싸우지요. 공부 안 하고 말 되게 안 듣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투정부렸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제발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알았다. 내가 너 천국에 빨리 데려가마. 근데 그 전에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데려갈게. 그러자 뭔데요? 묻자 그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일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먼저 3일 동안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해라.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 좀 해. 그러면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아유 정리 잘하고 죽었네. 천국 갔네. 그런 말 들을 거 아니야. 그게 좋잖아. 지저분하게 해놓고서 떠나면 되겠냐?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힘들지만 청소를 했습니다. 3일이 흘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3일 동안은 생각해봐라. 그래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좀 걸리기는 하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애들한테 3일 동안 잘해줘. 애들이 싸우고 속상하게 굴어도 그냥 다 품어주고 맛있는 음식 계속 해주고 그래라. 그리고 떠나면은 아이들이 좋은 엄마로 기억할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들을 사랑해줘서 그렇게 기억할 거 아니야. 그게 좋지 않냐. 하고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제 6일이 지났으니까 3일 남았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너 속속이고 상처 준 남편이지만은 그래도 네가 떠난 다음에 장례식 때 남편이 그래도 눈물 몇 방울이라도 흘려야 될 거 아니야. 자네를 생각하고 장례식에 조문 온 사람들 그래야 모양새가 있지. 이게 뭐냐. 지금 상태로 그냥 훌쩍 떠나면. 그러니까 그냥 꾹 참고 3일 동안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해줘봐.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3일 동안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잘 대우해 줬습니다. 이제 9일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건 잠깐 걸리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도 떠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싹 둘러봐봐. 그러고서 떠나자.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집안을 둘러보는데 와 이상한 거예요. 집안이만 너무 깨끗하고 막 반들반들한 거예요. 청소를 열심히 했으니까. 또 애들이요 싸우지도 않고 오손도손 서로 이야기하고 또 놀면서 있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또 남편은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자기에게 흐뭇한 미소를 보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지? 처음으로 가정이 천국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되냐? 자네가 9일 동안 만든 거지. 예? 제가 만든 자네가 만들었잖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취소할게요. 그냥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작은 천국 만들다 갈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인의 이야기는 뭐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자식이 할 수도 있고 형이 할 수도 있고 동생 내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면요, 딴 가족들이 안 변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각자가, 아니 내가 그동안 마음으로는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하면 좋겠다, 화목하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은 가지고 생각은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나?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나? 뭐 다른 가족 따지기 전에 나부터 그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무조건 다른 가족에게 다 나에게 맞춰, 나를 따라, 뭐 소대장에 나를 따르라 그러게, 뭐 전쟁 났어요? 따르라 그러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희한한 것은요, 서로 그러면서 자존심을 내세워요. 참 이상해. 별것도 아닌데, 가정 안에서 뭐 별것도 아니죠. 근데 부부가 서로 자존심을 세워요.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자존심을 세워요. 여러분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죄성이에요. 죄성. 죄의 본질이 자존심이에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존심을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주존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존중하는 신앙. 그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각자 가족들이 나를 다 따라주면 내 가정이 잘 될까요? 죄송하지만 엉망돼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우매하거든요. 어리석거든요. 나는 부족하거든요.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큰일 나.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하나님 경외 신앙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고 다른 가족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도록 기도하면서 가야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가정은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지상의 작은 천국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나부터 변화되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가족들도 변화시켜서 모두가 하나 되고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의 화목, 가와 만사성의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그 영적인 파장, 그 파도가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막 확장돼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1:1 관계에서 출발하지. 기본이죠.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신앙은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교회와 연결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인 성도나 가정에 은혜를 전달해 준다, 공급해 준다. 여러분 그게 맞지만은 전부가 아니에요. 반쪽이에요. 반대로 개인 성도 그리고 가정이 성숙해지면요 그 가정과 그 개인 성도가 반대로 이 교회에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 멤버들이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공생관계다. 윈윈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상반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또 교회에 너는 충성해라. 그래서 윈윈하고 공생하고 하나가 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 하반절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회. 여러분 내가 또 우리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면요 이 변화의 파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가 100%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죠. 현실적으로.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그 좋은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사회를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로 또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나라잖아요. 그러네. 개인 성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잘 이루어지면 사회, 국가, 세계 엄청나게 퍼져나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았던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정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맞죠? 또 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유고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 조상들이 영국을 문화국가로 선진국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나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또 교회도 더 좋아지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아름다운 영적인 파도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다워지고 천국의 가치가 실현되어 가고. 여러분 이것은 헛꿈이 아니에요. 우리만 보면 작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게다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썩었다 어둡다 우리가 막 어떤 때는 속상하잖아요. 실망. 그러나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어요. 어떤 때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었구나. 놀랄 때가 많아요. 곳곳에 있습니다. 또 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꿈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파 선교회를 아십니까? 가족들끼리 구성한 특이한 선교회예요. 큰 단체는 아니지만 신길동 우리 교단 소속 대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 박용묵 목사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호가 영파예요. 한자를 보면 영적인 파도, 스피리추얼 웨이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 후손들이 그 이름을 따서 1985년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그 가정에 7남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어린 시절 그 7남매가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늘 드리니까 너무 자주 드리는 가정 예배 너무 지루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그 가운데서 신앙이 쑥쑥 자라서 나중에 장성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났는데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마치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면서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만으로도 선교단 하나쯤은 좋게 만들 수 있겠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또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성해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진짜. 그래서 영파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남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부터 보면 목사, 의대 교수, 찬양대 반주하는 피아니스트, 사업가, 회사원, 병원장, 신학대학 교수 각계각층에서 다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되고 교회 또 충성하고 또 명절 때가 되면 설날 연휴, 추석 연휴 휴가 탁 맞춰가지고 해외 여러 나라로 단기 선교하고 우리 교회 파송 인도 선교사 로수길 변상이 선교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길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막 가요. 자주. 인도 콜카타에. 그래서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의료 선교도 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정말 부럽다. 한 가문이 저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성장하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퍼뜨리는 진짜 영파구나. 영파 맞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안 된다는 법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은 뭐 별나요? 별날 거 없어요. 똑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못하면요, 지그럭지그럭대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하나님하고 장로의 하나님, 권사의 하나님, 집사, 성도의 하나님이 달라요? 같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말씀대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냐 안 사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태도가 올바르면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후에는 또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사로서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 하나하나 다 못 미쳐요. 뭐 연락 오는 분들은 이렇게 도와드리지만은,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지만은 이게 거의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개인의 성숙한 신앙, 가정의 성숙한 신앙이 중요하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마찬가지 갈수록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가와만사서 이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 경외 신앙, 말씀 순종의 신앙으로 개인도 가정도 복된 인생,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와 국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멋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주옵소서.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 하나님의 길을 걷는 신앙,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과 한마음한 뜻으로 동행하는 신앙, 그래서 가와만사성 이루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 끼치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새기게 하옵소서.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와만사성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자자손손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